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풀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특히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국민적 또 언론의 관심이 너무나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 또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신앙 활동을 또 예배 활동을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언제나 대면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 신앙에 조금 더 흐트림이나 또 나약해짐이 없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이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에 대한 그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모두 참여하시고, 또 우리 기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상기도, 또 찬송가 24장, 교동문은 4번,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도 간의 비대면 또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여러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삼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든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독문 시편 4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가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 3절의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 네 가지인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전에 베풀었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요한은 세례 외에 다른 어떤 표적, 예수님처럼 뭐 병자를 고치거나 이런 표적,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병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뭐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은 표적은 요한이 행하지 않았다. 세례는 베풀었다. 표적은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선포. 요한이 말을 했는데, 요한이 말한 것은 요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사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요한은 무슨 말을 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고, 요한은 또 표적을 행하지 않았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 모든 말은 사실이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씀이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정인의 빛된 삶이 되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요한에 관한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한처럼 증거 나타내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드림병원에 지난주에 정말 일이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갑니다. 의목이 되어서 사역기가 생겼어요. 가면은 이제 직원들도 많이 있고, 또 병실에 가면은 이렇게 환자들도 이렇게 입원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목사인데 어디에 불편하십니까?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직원들 이렇게 지나가면은 인사를 해요. 저를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또 틈을 잡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그 감독인데 1층과 2층, 3층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이에요. 팀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사행리를 읽어줬어요. 사행 읽어주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양육을 하면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이제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이 말씀, 요한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아무리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계속해서
힘이 생기고 계속해서 능력이 생기고 계속해서 기쁨이 만들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3장, 요한복음 1장,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은 이사야 40장, 말라기 3장, 말라기 4장, 이 성경에서 요한과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의 그 가정 배경을 보면은 요한의 그 아버지가 사가랴,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부모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아론 자손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레위지파죠. 아론 자손의 계열인데 그는 순수한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유대의 한 동네에 살았는데 요한의 동네를 예루살렘에 갔다가 멀찌감치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 가이드가 이렇게 창문 넘어 저 건너 저기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출생지 마을이다. 이렇게 아주 그 평범한 그런 약간의 언덕이 있는 평범한 유대의 한 동네에서 요한이 살았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하고는 사촌 지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요한의 그 아버지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계단 위에 분향을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당신이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라지며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이고 요한의 어머니예요. 후퇴하지 못하였고 또 이 그녀와 이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안 된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 간구함을 들었다.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그의 탄생을 요한의 탄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입니다. 이때에 이 사가랴가 자기가 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그 말을 의심하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낳을 수가 있는가? 그때 천사는 천사 이 가브리엘이 알려줬습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하라고 보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줬습니다. 이 사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 의심을 하고 있을 때에 사가랴는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벙어리가 되었고 요한을 낳아서 이름 짓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요한의 출생을 알릴 때에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9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사가랴가 이렇게 그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짓는데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그때에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줬고 또 그걸 사가랴가 의심을 했지만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 잉태한 아이가 요한이었습니다. 잉태한 후에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다. 그녀의 사촌인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서 사촌인 엘리사벳의 잉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요한은 성경에서 기적 중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불가능한 육체적 출산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그 친척들이 그녀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였고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할 날이 되어서 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를 따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사가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으려는 그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 사가랴가 서판에 쓴 요한이라는 이름,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불러질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요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 준 그 장면을 그대로 정확하게 사가랴가 서판에 써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짓고 나니까 9개월 만에 이제 말이 풀려서 이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언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요한은 어디서 주로 살았느냐? 사해, 서편, 빈들, 광야죠. 빈들에서 응거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성장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응거하면서 나세린처럼 아주 그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성장의 훈련의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이 랍비로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고 활동하는 것은 나이 3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세례 요한은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한은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하고 말라기는 그 기간이 400년 동안에는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4세기 만에 최초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권위 있는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이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현면해서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이 요한이 워낙 능력 있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또 요한의 메시지가 힘이 있으니까 요한이 메시아인 줄 착각할 정도로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거든 분명히 좀 말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메시아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메시아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요한은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는 그 빛이 아니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요한이 베푼 세례는 두 가지인데, 일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과 또 회개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그를 알아봤는가? 단지 예수님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기록에 보면은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는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별할 수 있는 징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요한은 세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한이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요한은 갑자기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자 즉시 또 예언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소리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보았고 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물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가운데 서 계시고 또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한 예수님 안에 동시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이 그때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그 메시지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세례를 베풀었고, 세 번째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메시지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메시지하고 거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는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양들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것들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뿐이지만은 요한은 유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의 용서와 단번에 속죄를 이룰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한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사역으로 증거될 때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또 능력을 주고 은혜를 준 사역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역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은 진실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그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맡김으로써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데에 결코 그의 입술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의 삶은 그의 메시지와 함께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최고의 찬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위대한 명예를 주심으로써 전에 어떤 사람들과 요한의 사역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 9절에 보면은 그의 선지적 사역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요한에 대해서 정오심을 가지고 또 요한의 죽임을 야기시켰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데려온 것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 당시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에게 왕의 죄상을 연연해서 지적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화가 났죠. 그리고 헤로디아가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헤롯의 생일 때에 춤을 잘 춰서 헤롯이 이제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거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이 헤롯은 그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머리는 그 딸에게 주어졌고 그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몸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요한의 공적인 생애는 1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부분에 미쳤습니다. 요한만큼 또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선지자는 예전에 없을 정도로 큰 사역을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요한의 사역인데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또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6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외모상으로 거칠고 말끔하지 못했지만은 백성의 마음을 회개로 촉구하는 일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했고 또 메시아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전파했다는 것은 설득력 있게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내가 증거하는 삶이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요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또 약화되고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인과 교회의 역할은 이런 자들을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쉽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요한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요한은 진지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나타냈으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진실했습니다. 광야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경건 속에 그의 인격과 삶 속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서 증거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또 거짓이 없는 그 진실 속에 복음을 담아서 거짓이 있는 세상에 증거할 때에, 그때에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사실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교회 문제 털어내고 청소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윤리적으로 또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면서 진실되게 살면서 그 진실 속에 담아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이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해서 나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정인의 삶을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는 삶을, 또 복음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지상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코로나 종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져서 조속한 시간 내에 보급되어져서 이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이렇게 손 씻기, 그다음에 또 마스크 착용, 또 거리 유지 이렇게 잘해서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지난주처럼 줌을 통해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